여기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는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오늘은 충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목회의 길을 걷는 한 분의 사연입니다. 소년원과 감옥,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을 먹고 살던 잔인한 사채업자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빛의 종이 되기까지 스스로를 자격 없는 목사라 칭하는 한 50대 남성분의 진솔한 고백을 지금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충남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낡고 오래된 작은 예배당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올해 쉰을 갓 넘긴 남성입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 앞뒤로 붙는 이 호칭이 저는 아직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처럼 낯설기만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저는 이 보잘것없는 먼지 쌓인 나무 강대상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웠던 제 입술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밭일만 해오신 어르신 대여섯 분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제가 과거에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힘없고 약한 분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목사라는 호칭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20대와 30대, 제 손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분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 강대상에 흙을 던지며 저를 역겨운 위선자라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제 삶의 절반은 지금 제가 전하는 사랑과 은혜와는 정반대인 가장 차갑고 잔인한 돈의 색으로만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10대는 보호라는 이름의 감시 속에서 보냈습니다. 가정은 일찍이 해체되었고 저는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15살 무렵부터 저는 소년원이라는 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더 강한 아이들에게 맞지 않기 위해 저보다 약한 아이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상납하며 제 위치를 다졌습니다. 절도와 폭행, 저는 어린 나이에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라곤 약한 자를 짓밟는 법과 절대 내 속을 보이지 않는 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20살을 막 넘겨서도 저는 큰 집이라 불리는 진짜 감옥에도 2번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저는 성공이란 결국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이라는 뒤틀린 확신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제 손에 남은 것은 너덜너덜한 전과 기록과 양팔과 등을 덮은 누가 봐도 흉측한 짐승 모양의 문신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분노와 나를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돈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전과자의 문신까지 한 저를 받아준 곳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낡은 소파가 놓인 불법 대부업체, 즉 사채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장은 겉보기엔 멀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어도 차가운 마치 죽은 생선의 눈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박 실장,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제게 기도나 소년원에서 배운 어설픈 주먹질이 아니라 진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깡패가 아니야, 박 실장. 우리는 채권자야. 돈 빌려준 사람이 왕이라고.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시작은 전단지를 돌리는 일이었지만 저의 험악한 인상과 문신, 그리고 감옥을 다녀온 거침없는 기질은 그들의 눈에 띄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금세 박 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돈을 받아내는 수금책이 되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무서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저의 주 무대는 작은 시장의 상인들 혹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이용해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 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한 번은 작은 분식집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이자가 밀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침 저녁 장사 준비로 떡볶이 냄비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 두어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그 떡볶이 냄비를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아주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흩어진 떡을 구둣발로 지식이며 말했습니다. 이딴 거 팔아서 내일 이자 1,000만 원 갚겠냐고. 당장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서 가져와. 아주머니의 울음과 절규는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장에게 일 처리가 깔끔했다는 칭찬을 받을 생각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는 집에 찾아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애들 보는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저는 그를 발로 걷어차고 울고 있는 아이가 꼭 껴안고 있던 낡은 곰 인형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배에 보란 듯이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이거고 뭐고 다 들고 가서 태워버릴 줄 알아.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듯 커질수록 부모는 더 빨리 돈을 구해왔습니다. 사장은 제게 박 실장은 심리학자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포와 절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사는 반지하방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손주 약값을 위해 급전을 빌려가신 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돈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어던지고 그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듯 보이는 낡은 재봉틀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영혼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곧 신이라고, 돈이 곧 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제 짐승 같던 삶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살던 피비린내 나는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맑은 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수금을 하러 드나들던 시장의 한쪽 구석, 상가 2층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던 봉사자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하얗고 마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아마 근처 가게에서 험한 소리를 지르며 돈을 받아 나오고 난 직후였을 겁니다. 제 험악한 기운에 찌들어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그 작은 도서관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시끄러운 욕설과 비명, 돈 냄새만 맡던 제게 그 목소리는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신을 가리지도 않은 채 땀 냄새와 담배 냄새에 절어 문을 연 저를 보고도 그녀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험악한 문신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맑고 투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많이 더우신가 봐요. 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녀 주변의 공기는 제가 숨쉬던 세상과는 밀도 자체가 다른 듯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금이 없는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그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아이들 틈에 끼어 있었고
그녀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 같은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다면 나는 왜 소년원과 감옥을 전전했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신용관리 회사에 다닌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은 너무 맑아서 제 거짓말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험한 말투 속에 숨겨진 지친 기색을 읽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주 교회에 나가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은 벌써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나는 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는 거니까 박 실장님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같이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제가 꼭 와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울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밤새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팔뚝에 문신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이었지만 긴 소매 셔츠를 입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커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마치 칼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경계, 의심,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혐오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이 저를 훑었습니다. 저 깡패가 여길 왜 왔어? 문신봐 무서워라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은 그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스는 지무루, 카이벗, 와이, 크램. 저는 그녀 때문에 꼼짝없이 맨 뒷자리에 돌처럼 굳어 앉았습니다. 솔직히 그날 강대상에서 외치던 목사님의 설교는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귀에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 광신도들의 외침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먹을 광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시비인가? 하지만 그들은 제게 시비를 거는 대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분명 저를 짐승 보듯 쳐다보던 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특히 머리가 하얗게 센 아주 작은 체구의 한 권사님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더니 제 험악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의 문신을 슬쩍 보시고도 아이고 우리 아들 같네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수십 년 묵은 차가운 돌덩이가 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이유 없는 환대와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년원에서도, 감옥에서도, 사체 사무실에서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의 가치는 오직 제가 뺏어오는 돈의 액수로만 매겨졌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불러준 사람은 저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잘 왔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작은 손길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서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 따뜻한 분위기, 저를 형제님이라 불러주는 그 어색한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그들 틈에 앉아 있다가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검은 양복을 입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러 나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누군가의 멱살을 잡았고 제 입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을 저주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는 제가 사는 세계에서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감정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수금을 하러 가서 더욱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빚쟁이 중에 어린 딸의 병원비를 위해 급전을 빌려갔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돈을 갚지 못했고 사무실에서는 그의 월급날에 맞춰 공장 앞으로 찾아가 월급 봉투를 통째로 빼앗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공장 앞 작은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금세 그를 붙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이것만은 이 돈이 없으면 우리 딸 약을 못 삽니다 라며 빌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법칙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의 주머니에서 월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제발 이라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에서 저를 아들 같다며 안아주던 그 권사님의 얼굴과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던 그녀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그를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제 손에는 그의 월급 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무실이 아닌 그녀가 다니던 그 작은 상가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켜진 십자가의 붉은 불빛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 손에 들린 이 돈 봉투가 한 가족의 목숨값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살려달라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제 삶에서 저를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회 제단 위에 그 월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채업의 세계에서 탈퇴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법적인 비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죽은 생선 같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게 박 실장, 여기서 나가면 내일 아침 그 도서관의 예쁜 아가씨 안부를 장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 과거, 제 직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무서웠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곳이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곳,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새겨진 흉측한 문신과 전과 기록은 제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곁을 지키고 있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공사 현장에 나가 벽돌을 날랐습니다. 제 문신을 본 인부들이 저 사람 어젯밤에 사람 하나 잡고 온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과거에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던 그 팔이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을 치우며 과거 제가 엎어버렸던 그 떡볶이 냄비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 배달을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한 빌라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제가 과거에 협박했던 빚쟁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건네고 돌아오는 오토바이 위에서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손은 다시 거칠어졌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손이 아니라 정직한 땀으로 쌀을 사는 손이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제게는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이 마을의 작은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죄들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도 제 손이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 입술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 신학을 공부하라는 아주 강하고 분명한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소년원과 감옥을 드나들던 전과자입니다. 제 손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던 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신학교 야간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공사 현장과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어린 학생들 틈에 끼어 낯선 신학 용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주먹을 쥐는 법만 알던 제가 펜을 쥐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 어려운 신학 용어들은 제 머릿속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제 영혼에 새겨진 흉측한 문신들을 하나씩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저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받던 날, 아내는 제 곁에서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견뎌온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제가 떡볶이 냄비를 엎었던 그 분식집 아주머니, 제가 곰 인형에 빨간 딱지를 붙였던 그 어린아이와 가족들, 제가 재봉틀을 빼앗으려 했던 그 할머니, 그리고 제가 월급 봉투를 빼앗으려 했던 그 아버지. 그분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저는 감히 용서받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저 같은 끔찍한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 삶은 그리고 이 채널의 이름처럼 그저 하늘이 들은 사연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과거처럼 깊은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흉악한 죄인도 그 빛이 건져내셨다면 이 세상에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은 결코 없습니다.